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과 긍정적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것을 택하고 결국 홍해길을 따라서 40년 동안 돌다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홍해길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머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하루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듣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 했던 그 말 언어 한마디가 우리의 내일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아멘.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된다고 얘기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출발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시온의 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오늘 계시록 2장 7절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끝나는 부분에 후렴 부분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17절에 나오고 29절에도 3장에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에 똑같이 마지막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구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고, 에콘, 우스, 아쿠사퍼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중대한 사항을 말씀하실 때마다 중대한 사항을 선언하실 때마다 반복하시던 관용구가 바로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다마다 귀 있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강조하시던 귀 있는 자.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후렴부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귀 있는 자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예.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예, 귀 없는 사람 없죠?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가 이긴다. 이기는 자는 귀가 있다. 귀 있는 사람이 이기고요. 이기는 사람은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귀가 다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였죠. 오늘 제가 앞에 나와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서 봄이 지나서 이제 연녹색 계절이 지나서 짙은 녹색 세월 시간이 왔구나. 세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리고 저 뒤에 화면이 아주 짙은 연녹색으로 다 화면이 보이는 거라서 역시 여기는 센스 있는 기도원이구나. 여기 오시는 분 역시 센스가 있구나. 남자분들은 다 각자 입었는데 여자분들 똑같이 이렇게 셋이 연녹색을 쫙 입고 오셨어. 이야, 약속하고 오신 것처럼. 역시 귀 있는 사람은 세월 가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월 가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귀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하죠. 말하고 먹기 위해서는 입과 혀가 필요하고, 귀는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인체의 기관입니다. 불행하게도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또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있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농아인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 13, 14년 전에 우리나라 농아인 축구대표랑 시합을 한번 축구 시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랐어도 공을 잘 차요. 그래서 50대 중반쯤에 제가 농아인 축구대표가 터키로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원해 줄 겸 해서 우리 팀하고 그 농아인 축구대표를 불러서 시합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기금을 그분들한테 좀 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또 우리 목사님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몸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시합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아인들하고 축구를 시합을 하면은요, 심판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심판의 말을 들어요? 호루라기 소리를 듣잖아요. 반칙을 하면 호각을 불거나, 옵사이드는 호각을 불거나, 아니면 뭐 아웃이 됐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듣고선 모든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농아인들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농아인들은 어떻게 시합을 할까? 그날 시합을 하면서 보니까 농아인들은요, 깃발을 봅니다. 농아인들은 심판 보는 사람은 깃발을 가져와요. 깃발을. 그래서 길을 가지고 신호를 해가지고 이게 옵사이드다, 이게 아웃이다, 깃발을 보고 농아인들이 그걸 봐야 경기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보면요, 나가도 계속 하는 거야. 경기를 계속 하는 거야. 반칙이라고 얘기라도 계속 하는 거야. 이거 깃발을 못 보면. 한 템포 늦어요. 우리는 내가 패스를 주고 다시 백 패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받아서 그 자기 편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시선을 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이 운동 다음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니까 우리도 뭘 봐야 되냐면 호각 소리, 깃발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깃발을 보고 시합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답답하겠다. 정말 힘들겠구나. 좀 못 듣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송추반석 교회, 송추반석 영성원에서 날마다 집회하는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엔 수많은 소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성도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해도, 그냥 복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만 해도, 우리가 TV 딱 들으면 뉴스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좌파 뉴스, 우파 뉴스, 중도 뉴스, 어느 게 진짜지, 유튜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맨날 이것저것 엄청난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 분별. 그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거면 틀리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통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잘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잡음이 많기 때문에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도 국가도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세상 것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분별해야 이것이 성령의 말씀일까?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을까?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으로 받으라,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듣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네가 깊이 깨닫고 완벽하게 네가 소화를 시켜서 네 삶으로 살아내서 네 것으로 만든 다음에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그냥 하면은요, 그냥 앵무새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녹음기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가 뭐가 나온다 그래요? A1 설교가 나오는데, A1 설교가 이제 세상을 장악하면은요, 조지현 목사 이런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A1들이요, 성경에서 기가 막힌 성경구절 딱딱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갖고 성경 제목 설교, 강해 설교, 주석 설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는 설교도 아니었었네. 성도들이요, 그렇게 분별 못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영혼 있는 설교를 가르쳐줘야 돼요. A1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영혼이 있습니까? 앵무새에게 사랑합니다 가르쳐주면 앵무새가 예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영혼이 있습니까? 녹음기에다가 김금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녹음기에다 틀어놓고 계속 녹음기가 얘기하면 녹음기가 얘기하는 거지 영혼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레바브라는 그 인간의 가장 깊은 사고활동과 정서를 주관하는 감정과 생각, 의지, 인격적인 좌소를 지칭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곳에서 누가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면은요,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나타나게 돼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이곳에서 7명, 10명의 설교를 들으면 10가지를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삶으로 나타낸 걸 가서 전해라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이런 소리란 말입니다. 결국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지만 귀로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이를 따르고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날, 1000날 들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귀로 듣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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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번을 반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절규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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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 목회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라. 성도들이여 복음을 좀 들어라.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도 말씀을 듣고 삶하고 전력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땅이요 땅이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했던 소리 아닙니까? 히브리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성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를 얘기하면 3은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에 의한 강조,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 삼위일체, 이거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수. 그래서 땅이여 3번 얘기하는 건 완전성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을 좀 똑바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좀 듣고 삶으로 좀 나타내서 네가 변화시켜라. 네가 너 먼저 변화되고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3번씩. 그러나 결국 유다 지도자들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소리를 거역하고 듣지 않음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1.1핵도 바뀐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에요. 문화라는 이유로 유행이라는 것으로 슬며시 스며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려나? 교회는 왜 가냐고?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 텔레비만 틀면 얼마나 많은 복음이 쏟아지는데 이런 소리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반복해서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고 삶으로 나타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서모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며, 버가목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고, 사대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이기는 사람만.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의 약속 가진 이기는 자의 축복은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종말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원. 헬라어로 파라데이스. 영어로 파라다이스. 잘 알잖아요. 동산, 정원. 이기는 자의 종착역은 낙원, 에덴, 천국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겨야 간단 말이에요. 가고는 있지만 마지막 끝날까지 이겨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작년 초에 교회에서 쭉 7번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칭찬만 듣는 소만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듣는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마다 교회잖아요. 마음의 성경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간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책망만 받는 교회 2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4교회, 이게 7교회가 있는데 왜 7교회한테 이 말을 할까요?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만 받는 교회도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책망을 받던 칭찬을 받던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던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요 쓸데없는 듯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여야 된단 말입니다.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되는 전제하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여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주어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던 책망을 듣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던, 우선 하나님 앞에 기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면 칭찬받습니다. 또 칭찬도 받다가 책망도 받습니다. 교회였을 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늘 책망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책망받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망받은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해주면 회개하고 이기려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목회자가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날마다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눈물 조금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신발 나가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요 외면적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픔에 잠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성경 내용이 어디 나온가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해요.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시보다는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외식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형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회개하구나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만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 왔다면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준비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지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장로하면서 늦게 신학해서 목회자 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FM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학교, 성경대학, 구역장대학, 안수집사, 장로, 요직에 앉아서 착착 교회를 큰 교회에서 일을 착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말 돼가지고 봉사자 리셉션 하잖아요. 몇백 명 부페에 모아놓고 수고했다고 표창 죽을 때 해마다 표창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깨달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서 딱 나가면 세상. 얼마나 세상하고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남성 교회장이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나. 움직이면 제지하고 이러면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도둑질하고 있는 애들 쫙 나오면 뒤에가 잡아가지고 다시 뺏어먹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할 거 다 해.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때 내가 뭔 짓 한 거야. 교회는 다녔지만 난 교회가 아니었었네. 교회 나가서 내가 정성대로 정말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었네.
그 교회에서 조재현 집사 같은 사람 5명만 있으면 교회는 돌아갑니다. 아이고, 힘 좀 주고다. 근데 주의 종이 되면서 그게 딱 생각나면서 저는 잘못했어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 칭찬받을 일도 많지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크고 작은 것들 나누고 죄에는 피 흘릴까지 싸우며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순간순간 환란이 올 건데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순간순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텐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하고 약간 틀린다 할지라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성경이면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원장 목사님이 지금 수많은 시간 부흥사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 세우겠어요? 다 선배를 세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서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